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의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하여 예언해주고 또 지혜를 권면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이 이르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누구인지 알고 나를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것이 참 어려운 것 같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장 유익하고 우리를 그 언약 가운데로 인도하는, 우리를 가장 축복하게 만드는, 축복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고 명령이고 언약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는 이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때의 예언과 권면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이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이 임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 우리가 꿈꾸는 그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한 것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건강하고 나만 부유하고 나만 안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누군가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또 대적하고 격리하게 될 때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에게 정말 좋은 친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는데 사탄입니다. 마지막 때 이 사단의 역사가 또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고통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분별의 영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도 없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속이는 일, 그 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몇 가지 현상에 대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 있을 터인데 이러한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거룩한 척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속이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군사들은 요압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말고 지금 자기 직속부하니까 내 명령에 따르라고 하면서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압살롬을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병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요압 장군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다윗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저 소년을 좀 잘 부탁한다고, 살려달라고, 잘 처우해 주라고. 우리는 저 다윗 왕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 다윗이 통찰력이 있고 다윗 왕 앞에 서면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병사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내 앞에 왕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일을 요구하는 요압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저 압살롬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요압 장군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윗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그 병사는 고민했어요. 그 병사들은 요압의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다윗 왕 앞에 숨길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누가 죽이냐 하면 요압이 찌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 눈앞에 있는 이 세상에, 그리고 나를 속이고 나에게 위협하고 나를 유혹하는 그 누군가의 그 명령과 요구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힘을 얻는 것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거룩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비밀을 알려주고 노하우를 알려주는 목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네이버 한번 치면 답을 다 가르쳐줘요. 유튜브 한번 치면 모르던 것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가이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고 명령이 무엇이고 언약이 무엇인지, 그때 우리는 경건의 모양으로 예배자인 척, 하나님의 백성인 척 살지만 속으로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여서 추구했던 그 모든 욕심과 탐욕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자기를 속이는 자들에 대하여 몇 가지 예로 설명해 주고 있는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째 소개되어지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배워도 끝이 없고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더 중한 죄를 짓게 되는 어떤 여자와 속이는 자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만히 들어갑니다. 이단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단과 같이 가만히 들어가서 끝없는 논쟁과 신화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질문과 대답으로 끊임없이 배우지만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가서 유인하고 속이려고 하는, 속이고 속는 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속이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믿음으로 붙잡고 함께 그 길을 가라고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죠. 가만히 들어와서 뒤에서 또 어떤 속이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이미 있었던 사례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얀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전승에 의하면 이 얀네와 얌브레는 모세를 대적했는데 어디서 대적했냐 하면 애굽에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할 때 똑같은 이적을 행했던 술사들입니다. 그들의 그 이름의 뜻이 얀네는 조롱이고 얌브레는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나름 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이적을 행할 때 그들에게서 이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현혹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세의 이적 가운데 이 모세가 만든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었던 그 뱀이 이 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미혹하는 것이, 누구를 미혹하냐 하면 바로를 미혹하고 애굽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재촉하는 자들이에요. 더 어려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죠.
아마 그들이 이적을 행할 때 그들은 환호했을 것입니다. 저거 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도 이런 출사가 있다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지금도 있겠죠.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예언을 하거나 뭐 이적을 베풀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은, 그리고 진리를 거슬러서 진리를 떠난 그러한 이적들과 표적들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빼앗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렇게 막 쫓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길로 인도하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그 길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진리를 버릴까요? 현혹되기 때문이에요. 속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속지 마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내가 속지 않는 것이 누군가를 속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속아서 이것이 좋다고, 이것이 맛있다고,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친구들 막 데려가요. 그런 일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럴 수 있죠. 그럼 또 귀가 다 얇아요. 그러면 그 말 듣고 또 막 쫓아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속이는 자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도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이 기쁨을 꼭 빼앗기지 않기를 원해요.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과 필요들이 있지만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쁜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보람을 느끼는 것은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고 내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버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 때 정말 기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이 자기만을 위하면 영적인 비만증에 걸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면 건강한 성도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속지 말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